복이 없다 생각 말고 덕을 쌓아라. 만사형통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저 사람은 늘 평탄하게 가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이를 먹고 같은 나라에 살아도 사람마다 삶의 굴곡은 참 다릅니다. 어떤 이는 큰 병 하나 없이 평생을 무탈하게 살아가고 어떤 이는 작은 일에도 부딪히고 넘어지며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쌓는 이는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 걷는 자는 더위를 모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소박한 행동들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한 일, 남을 도와준 일, 정직하게 살아온 일,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 일, 그 모든 것이 덕이 됩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를 넘어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의 총합입니다. 이 덕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장에 찍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보험이자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이는 돈은 많지만 늘 자식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이는 큰 재산은 없지만 자식들이 효도하고 이웃이 도와주어 늘 웃으며 삽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돈 많으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돈보다도 덕이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 덕을 쌓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관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 노년에 외롭게 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신뢰를 잃고 친구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을 쌓지 않은 삶의 결말은 결국 고립입니다. 둘째는 건강의 무너짐입니다. 몸이 아픈 게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덕이 많은 사람은 병에 걸려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덕이 없는 사람은 같은 병에도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덕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며 늘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죠. 반대로 덕을 쌓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방패와 같다. 재앙이 와도 쉽게 뚫지 못한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와도 크게 비껴가고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이웃이 바로 도와주어 큰일을 면했습니다. 그 이웃이 왜 하필 그때 지나갔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좋은 인연을 쌓았기에 위기 순간 누군가 손을 내밀게 된 겁니다. 덕의 힘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보호의 힘. 덕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위기가 와도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게 만듭니다. 둘째, 인연의 힘. 덕 있는 사람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식도 부모의 덕을 보고 배우며 이웃도 존경합니다. 세 번째, 내면의 힘. 덕을 쌓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내가 덕을 쌓았으니 두렵지 않다. 이 확신이 결국 만사형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생활 속 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길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잠시 손 내미는 것, 가족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모두 덕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선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 그러니 나는 큰 일을 못해서 덕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선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덕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은 덕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난 뒤 자식과 이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바로 덕의 잔고가 작용합니다. 덕은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분명히 쌓이고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저금통 같아서 선행과 배려를 하면 차곡차곡 쌓이고 욕심과 해를 끼치면 줄어듭니다. 덕이 없는 삶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악행은 그늘처럼 따라다니고 마침내 그 결과를 드러내리라. 덕이 없는 삶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중년 이후, 특히 노년에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관계의 파탄. 덕 없는 사람은 주변 관계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권력과 지위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힘이 사라집니다. 남는 건 덕으로 맺어진 인연뿐입니다. 젊을 때 자기 이익만 챙긴 사람은 결국 친구가 떠나갑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한 사람은 자식과 멀어집니다. 늘 남을 무시한 사람은 노년의 외로움 속에 갇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젊어서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돈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 중심적이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가족에게도 무뚝뚝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기울자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병원에 다니며 외로움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십니다. 이게 바로 덕없는 삶의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건강의 파탄. 덕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힘이 아닙니다. 덕은 내 몸을 지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수명과 건강을 연장한다. 덕이 없는 사람은 아프면 혼자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도움 줄 사람이 없으니 병 하나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면 덕을 쌓은 사람은 병이 와도 이웃과 가족이 곁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이 쓰러졌을 때 평소 덕을 베푼 분이면 이웃이 바로 구급차를 부릅니다. 하지만 평소 이웃과 담쌓고 남을 외면한 분이면 발견조차 늦어집니다. 똑같이 병에 걸려도 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마음의 파탄. 덕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늘 세상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분들. 가까이 가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덕을 쌓지 못한 삶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덕 없는 삶의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자는 평생 재산을 쌓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덕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어려워도 모른 척했고 사람들에게 늘 함부로 대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자 자식들은 재산만 노렸고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가지고도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나 선행은 죽음 이후에도 주인을 지켜준다. 젊을 때는 힘과 건강으로 덕없는 삶의 결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넘어서면 덕이 쌓였는지 아닌지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덕 있는 사람은 은퇴 이후에도 친구와 이웃이 곁에 남아 있습니다. 덕 없는 사람은 은퇴 이후 급격히 고립됩니다. 노년은 결국 평생 쌓아온 덕의 결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내 모습이 노년에도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덕이 없는 삶이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덕을 쌓으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덕은 보호막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인생의 방패다. 재앙이 와도 쉽게 뚫지 못한다. 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습니다. 사고가 나도 크게 다치지 않고 위기가 닥쳐도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기적처럼 큰 부상을 피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할 위기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이 나타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쌓아온 덕이 보호막이 되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덕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덕이 있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향기와 같아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간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난 게 없어도 주변에 늘 사람이 모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덕의 힘입니다. 반대로 덕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잠깐은 돈 때문에 곁에 머무르지만 결국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떠나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평생 덕을 쌓으며 살아왔다면 자식들은 부모 곁을 자발적으로 지킵니다. 하지만 욕심과 화로만 살아온 부모는 노년에 자식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덕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석 같은 힘입니다. 세 번째, 덕은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덕을 쌓는 삶은 단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덕을 쌓으면 마음속 불안이 줄어듭니다. 내가 덕을 쌓아왔으니 두려울 게 없다. 이 마음이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결국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스스로의 안심이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은 선행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덕이 주는 내적 평화입니다. 덕을 쌓으면 실제로 삶이 바뀌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럼 덕이 바꾼 사람들의 세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나환자 마을의 작은 시주. 어느 시주자는 늘 가진 게 없어도 나환자 마을에 작은 밥 한 그릇을 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 그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 나환자 공동체가 달려와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작은 덕이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자식의 효심으로 돌아온 덕. 어떤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먼저 좋은 점을 보고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식은 자연스럽게 효심을 갖게 되었고,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지켜드렸습니다. 덕은 결국 가까운 가족 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사례, 작은 정직의 덕. 상인 중 한 사람은 늘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익은 적었지만 꾸준히 신뢰를 쌓았고 결국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눈앞에 이익만 줬던 상인은 잠깐은 번창했으나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몰락했습니다. 덕은 단기적인 성공보다 장기적인 번영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왜 덕이 삶을 바꿀까요? 여러분, 덕은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덕은 에너지이고 파동입니다. 내가 베푼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법칙, 업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듯이 덕은 중요한 씨앗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할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도우려고 합니까? 그 차이는 결국 내가 쌓아온 덕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덕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행위의 결과를 반드시 받는다. 즉, 덕은 내가 쌓은 만큼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큰일을 해야 덕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 작은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길에서 쓰레기 하나 주워버리는 것, 양보하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가족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선행은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어느 노부부는 평생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 하나씩 챙겨주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부가 나이가 들어 병원에 갈 힘조차 없을 때 바로 그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돌아와 그 부부를 돌봤습니다. 작은 선행이 결국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말로 덕을 쌓아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들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 오래 남는다. 말 한마디가 덕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던지는 말은 덕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특히 자식에게 하는 말은 평생 영향을 줍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은 독처럼 스며듭니다. 반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말은 평생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을 쌓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입니다. 비판보다 칭찬을 먼저 하십시오. 이 부분은 잘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덕이 생기고 관계가 살아납니다. 한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넌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땐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왔지만 자식이 힘든 순간마다 떠올린 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이 자식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맑게 하라. 덕은 행동과 말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욕심, 미움, 질투, 이런 마음은 덕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자비, 이해, 감사의 마음은 덕을 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덕을 해치고 자비는 덕을 키운다. 그러니 먼저 마음을 맑히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리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기. 한 노인은 평생 큰 재산은 없었지만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밥 한 끼에도 감사하다고 말했고 자식에게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고 이웃들도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덕을 불러온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덕을 쌓아라. 여러분, 덕은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장 큰 덕입니다. 자식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도 덕입니다. 부처님은 부모는 세상의 첫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덕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은 젊을 때 부모와 늘 다퉜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남은 시간을 부모 곁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후회 대신 평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효도는 부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살리는 덕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 속에서 덕을 쌓아라. 가족을 넘어 사회 속에서도 덕을 쌓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기, 약속을 지키기,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 작은 도움 하나가 훗날 내 삶을 살리는 큰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의사는 돈 없는 사람들을 자주 치료해주곤 했는데 세월이 흘러 그 의사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환자 중 한 명이 도움을 줬고
의사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덕을 쌓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했는가? 작은 선행 하나라도 했는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맑게 했는가? 만약 오늘 아무 덕을 쌓지 않았다면 내일은 덕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덕이 여러분의 삶을 무탈하고 만사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험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예도 남들이 주는 것이기에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덕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내가 쌓은 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손자에게, 심지어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선행은 강물이 되어 세대를 적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가문은 대대로 평안하고 어떤 가문은 대대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명이 아니라 선대가 쌓은 덕과 업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덕은 죽음 이후에도 함께한다. 죽음 앞에서 재산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예도 무너집니다. 오직 덕과 업만이 따라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업은 따라간다. 선업은 밝은 길을, 악업은 어두운 길을 연다. 즉,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는 반드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네 번째, 노년의 평온은 덕에서 나온다. 돈이 많아도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허무합니다. 건강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평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평온은 내가 쌓아온 덕에서 나옵니다. 내가 평생 남을 해치지 않고 도왔다. 이 확신 하나만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은 안정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듯이 덕의 길은 무탈과 만사형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덕을 쌓는 길은 단순합니다.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맑은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만 꾸준히 해도 인생은 무탈하게 흘러가고 어려운 순간에도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선행은 그늘을 만들고 그늘 아래 걷는 이는 더위를 모르리라. 오늘부터 덕을 쌓으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무탈하고 만사형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